할렐루야. 갑자기 커져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키가 줄어들어요. 제가 원래 1m 53인데 지금 48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줄어들었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부분인데 흰머리 나는 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살 때까지 늘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늘 견실하여 설 수 있도록 또 담대함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생활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시간들이 복음을 위한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까? 사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능력에 행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을 받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았는지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셉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 그러면 다들 국무총리 어릴 때 벌써 16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엄청난 꿈이에요. 줄줄이 형인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내잖아요. 아니다. 막내도 두 번째잖아요. 끝에서 동생 막내 있는데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셉인데 10형제 11형제가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꿈만 지금이라도 꿔도 정말 좋았을 겁니다. 이거는 로또 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 꿈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11형제 중에 유일하게. 그거는 왕족이나 아주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이에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 입죠. 돈 있어도 못 사 입는 분도 있지만 돈 있다고 막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따로 다른 삶이 있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부모님의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형들 줄줄이 형들 앞에서 가오가 심했을 겁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점점 이 채색 옷이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존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어쩌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형이 보였겠어요? 뭐가 보였겠어요? 안 보이죠.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채색 옷만 입고 특별한 편견의 사랑을 받고 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저 버림 받아봐서 알아요. 친구에게 느닷없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제가 안 한 친구 안 한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게 엄청 그때는 저한테 충격이었어. 그래서 갑자기 당한 분들의 마음을 저는 다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당한 뭐 교통사고로 뭐 갑자기 예고도 없이 헤어짐, 뭐 이별 이런 게 있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친구가 헤어지다 그래 그만 만나자, 그만 우리 절교하자 그랬는데 왜 그렇게 슬펐는지. 근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채로 이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별, 어머니하고 이별을 생각도 못하고 이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삶이 있을까 싶겠지만 뭐 다 가깝게 죽을 만큼 어려운 삶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좀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요셉도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정말 노예의 상인에 의해서 노예의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노예가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채색 옷만 있다가 있는 대로 이렇게 가오가 높아진 그 상태에서 노예가 하루아침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삶이 됐을까요? 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해서 그럴 수 있죠.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샹 뭐 이럴 수 있죠. 네. 저거를 그냥 이렇게 듣지 않는 곳에서는 별짓을 다 하잖아요. 12번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죽였어요. 그렇게 마음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요셉도 노예 생활 아침부터 밤까지 잠은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어요. 사극을 영화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 새벽에 부르면 전부 밤에 불러도 전부 그 앞에 가서 조아리고 언제 밥 먹나, 언제 쉬나, 언제 잠자나 보면서 제가 걱정이 좀 돼요.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노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밥은 먹고 살았을까 제대로?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요셉의 삶이 어떤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고치 않는 생활이잖아요. 준비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설마 내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도 않는 생활이 바뀐 거죠. 그 생활에서도 요셉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성실하게 그의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그 요셉의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주인하고 노예를 사러 갔어요. 근데 주인이 이걸 고르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 그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이 상인이 잘못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계산은 틀렸고 이렇게 하는 거다. 잡아주는 일을 해요. 이렇게 성실하게 맡긴 일을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집사장이 된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장이 된 거죠. 거기서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그냥 날마다 우거지 쌍통이었겠죠. 그렇죠? 이 단어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우거지 쌍통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 얼굴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딱 한마디로 하면 우거지 쌍통인 것이죠. 예.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면 마사지를 하세요. 예.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더 많은 시간들을 옆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향기로, 편지로. 근데 우거지 쌍통으로 보여주는 건 향기고 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마사지도 하셔야 돼요. 예, 예.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하고. 저는 아직도 붙여보지는 붙이면 뭐 저 그런 아무것도 안 발라. 정말 지금까지 바르는 게 없는데도 괜찮아 보이죠. 예. 왜냐 우거지 쌍통이 걷어졌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충성된 성실한 신실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 왕가심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이거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뭘 안 했겠어요? 마당 쓸기만 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막에 살기는 힘들어요. 뜨거운 태양에 물도 못 마시고 마시고 싶을 때 물도 못 마시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목마름에 대해서. 근데 그는 아무 뭐 없이 기대 소망 없이 그냥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시험이 또 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폭행 요즘에 이슈가 되잖아요. 저 멀리 살다 보니까 그게 별로였는데 왜냐하면 멀리 산 그 동네는 그 일도 아니거든요. 한 마을에 가면 얼굴이 다 저 집이 왜 이렇게 똑같이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다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뭐 남자보다 여자 수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기도하면서 그런 쪽으로 보니까 얼굴이 다 한 얼굴인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그런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 나눠진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돈 있는 집 마누라가 내또도 되고 막 이러니까 별일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돈 주고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책을 정말 어렵게 구입해서 갖다 줬는데 예배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냐? 왜 안 가져왔냐? 몰라. 시주의 이 말이 모른다는 뜻이야. 시가 부정말이고 주의가 알다는 뜻. 몰라. 이게 매번 물어보면 시주의. 아니 뭐가 몰라? 내가 줬잖아. 왜 안 가져?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이 흙집이라 깜깜하니까 그래 예배드리고 와서 처음에 줬을 때 갔다가 어디다 뒀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여. 안 찾아져.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달랑달랑.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어디다 둔지 자기도 몰라. 그거 안 가지고 다녀. 그것도 하나가 한 가지는 이 시주의 뭔 말이 뭐냐면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거를 그때 돈으로 6,500실링 주고 샀어요. 근데 그는 단전 300원 옥수수 1kg하고 바꿔 먹은 거예요. 너무 실망.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뭐냐면 한국의 채영신을 여기 와서 전파하자. 채영신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죠. 호미도 사다 나르고 삽도 사다 나르고 성경책도 나르고 엄청 했는데 이게 차로 나르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사가지고 버스로 싣고 가서 중간에 내려서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트럭을 기다렸다가 있으면 그 다음 날 타고 없으면 한 이틀씩 기다렸다 트럭을 타고 그 동네를 들어가면 이거 무겁잖아요. 호미나 삽 이런 거는 이걸 성경책도 무거워요. 쟤만 무거운 게 아니라 책도 무겁더라고. 이거를 들고 올라가서 진짜 하면 고생해서 갖다 줬어요. 근데 얘들은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300실링에 난 6,500실링에 샀는데 300실링에 1kg에 바꿔 먹은 거예요. 이거 성경책하고.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입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한 2, 3년 하고 나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려고 딱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3개월이 갔어요. 이거를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럼 따라서 설명을 해. 못 알아들어. 그것도 몰라. 그럼 또 그거를 위한 설명을 이렇게 한 달 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 1절도 못 끝내고 그걸 없애버려서 성경 공부를. 신기하죠? 근데 그래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 나 이해 못하겠어요. 이 상황을.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태초에 이타 진도가 안 나가는, 태초에가 진도가 안 나가. 그래, 이거는 넘어가자. 그래, 말씀이 뭐냐고. 우리는 말씀 그러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말 이런 거 다 알잖아. 왜? 어릴 때부터 이 들은 게 많아가지고 굳이 사전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근데 걔네들은 몰라요. 아무리 사전적인 설명을 해도 그래 또 설명하려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여도 그것도 모르니 어떻게 진도가 나가냐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호미 사다 줘도 안 쓰고 갖다 300원을 팔아먹고 바꿔먹고 성경책도 바꿔먹고. 주님, 나 못 살겠어요. 필름이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남편 있는 사람 마누라에서 보내지, 나같이 멀쩡하게 생긴 나를 이렇게 여기다가 쑤셔 박아놓고 나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기도를 막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희호가라고 부르는 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저를 희호가, 너는 내 딸이다 그러시면서 늘 말씀하실 때 이름 부르세요. 희호가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 기분이 진짜 업되잖아요. 딸 된 것처럼 진짜 가오가 있어지는데, 탄자니아 가서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닥쳐오니까 어디다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희호가, 너 오기 전에도 이 사람들 잘 살았다.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럼 이제 괜히 안 살라도 나 되겠네. 호미에 사다 나르지 않아도 되겠네. 굳이 씨앗 갖다가 사다가 도시에서 씨앗을 사면 이게 수확량이 좋을까봐 굳이 그거 사다가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고 그 다음부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다 줘도 되니까. 왜냐면 내가 오기 전에도 잘 살았대잖아요. 호미가 없어가지고 뭘로 하냐면 나무로 이렇게 파는 거, 땅 파는 걸 해요. 그런데 준 사막이니까 아주 어렵진 않지만 비 오기 철이잖아. 건기가 지나면 땅이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호미 같은 거 살부치로 하면 잘 되잖아. 근데 그거는 300원에 팔아먹고 여전히 나무로 땅을 파고 있는데 열을 주는, 나는 열을 받아요. 어느 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신은 안 돼도 주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기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열심으로 그렇게 하냐? 내 열심? 근데 또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주님, 너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잘못은 내가 해놓고 이제 주님 또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를 막 하고 주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또 났어요. 너의 열심이 지나쳐 특심으로 한 걸 내가 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복음을 위하라라고.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담당했을 때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성경학교 하면 뭐라도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옥상에 가서 비둘기를 이렇게 그 바구니 속에다 넣어가지고 막 색종이 붙여간 다음에 딱 잡으다 보면 딱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비둘기 확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 얘들이 확 좋아해서 신호를 딱 끌은 다음에 성경학교를 짠 시작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구하지 못하면 닭이라도 해야 돼. 닭을 이 속에다 엮고 붙여요. 색종이 밤새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분 닭이 2층 옥상에서 푸드트드득 하고 날아가면 그것도 좋아서 막 박수 치는데 그게 열심히 지나쳐 특심인 거죠. 나는 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 열심히 이거 교육을 해야 돼. 나는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런 열심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최고의 열심이야. 뭔가를 보여야지만. 근데 그게 열심히 지나쳐 특심으로 했잖아. 그거 다 성취감과 만족감 네가 다 가졌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참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네. 이런 시간도 있었어요.
텅텅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 벗어져, 이 성격이. 근데 이런 것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탄자니아 가니 안 맞죠, 그들에게. 열심히 채영신 하느라고 계몽운동 하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주님은 너 오기 전에도 잘 살았다, 한 방에 그냥 저를 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배우는 게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돈 있고 내가 행복하다 편하다 할 때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걸 제가 깨달아 아는 건 뭐냐면 고난 속에 복음이 있더라. 고난 속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은 그 속에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는 온통 고난과 연한과 압박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죠? 교회에서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복이 안 따라와. 왜 그럴까? 근데 복음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어느 날 주님 나를 이런 곳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돈도 적게 주고 남들보다 안 살고 싶어하는 이 시골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시장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물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머리를, 우리는 감잖아요. 거기는 빤다고 해요. 그 기술하려고 머리를 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레게 머리 있잖아요. 머리 쥐어 따는 거. 따는데 우리 한국 머리가 뻗쳐서 오늘 이렇게 단위에 쓰려고 머리 파마했거든요. 지난주에. 이러면 좀 이렇게 괜찮은데 그냥 우리는 민자 머리여서 머리를 따도 금방 풀어져요. 그들에게 레게 머리를 따면 저는 이틀이면 다 삐져나와요, 머리가. 그러니까 3일이면 또 해야 돼. 그들은 그 이 딴 머리 가지고 한 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물만 이렇게 칠하면 돼요. 그거 잔잔하고. 근데 난 이거를 따야 돼. 그러니까 물도 없는 이런 곳에 주님이 왜 보내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조상님은 뭘 잘못해가지고 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여기에. 이제 나도 시원찮으니까 조상님 탓을 막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뭘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안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였을까? 등등등 위에까지 아무리 올라가도 알 길이 없잖아요. 주님은 잘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안 하셔요. 주님 나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좀 도시에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번씩 차 타고 여기 올라오려면 9번을 빠져야 되는 거. 내려가려면 7번을 빠져야 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모래가 이렇게 빠져. 길이 푹 빠졌어요. 모래가. 가운데는 뿌고 올라오고 이렇게. 그리고 혼자 운전하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주님 뻑하는 게 남편 있고 마누라 있는 사람 보내지 아무도 없는 날 보내가지고 주님 막 울면서 막 누르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제 산속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밀어가지고 뿡 하고 앞에 나갔는데 가서 딱 줄 서 차를 멈췄어요. 왜냐 돈 줘야 되니까 밀어준 값. 그 밀어준 값을 주고 나서 갈라 그러면 또 빠져 있어. 그래서 9번씩 빠져야 돼.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주님 나 정말 힘듭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너의 고난의 잔을 다 마셨는데 지금도 네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준단 말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너를 보낼게. 내가 도시로 다시 보낼게. 그래 좀 더 나은 곳으로 보낼게. 뭐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낼게. 씻고 뭐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낼게. 씻고 그냥 또 생각나네. 수건에 물을 짜가지고 얼굴 닦고 못 닦고 이렇게 머리 닦고 이게 이제 씻는 거예요. 그 요만한 정제기 같은데.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안 그래도 깨끗하지 못한 성격인데 좋아야 되는데 갈수록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깔끔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의 못 씻는 힘든 거 어려운 거 못 먹고 전기불도 없어 이런 곳에 좋은 건 하나 있어. 밤에 성경 안 봐도 돼. 네. 뭐 전기불이 없으니까 낮에 보고 뭐 밤에 뭐 새벽에 할 일이 없으면 새벽에는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나 좀 도시로 가면 안 될까요? 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보내주겠다. 누구를 붙여주겠다. 뭐 어떻게 솔라파워 설치해 줄 수 있는 뭐를 보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나의 고난의 잔을 다 마셨는데 지금도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응답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가 달라고 그래서 딱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돈 달라서 돈 채워주고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을 탁 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곳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이곳이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다. 엄청 부드럽잖아요. 네가 머물히오가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다. 그래서 저는 잠깐 좋은 기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딸이라고 사랑하는데 설마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 곳이더라고. 예. 내가 알았으면 절대 안 가죠. 저도 조금 옛날에는 지금은 좀 아닌데 영악스럽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딱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그게 안 준다고 우리는 나 안 믿어.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손에 아니에요. 나 갈 거야. 가도 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는 순간 기도의 응답은 아닌 거예요. 즉각 주는 게. 주기도 하죠. 주기도 해요. 나도 즉각 받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아니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리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3박 4일 동안 의식이 없이 살다가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며칠 지났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왜 살리셨지? 이때쯤 데려가셔도 되는데 별 소망이 없는데 내가 탄자니아 사는 한 소망이 없는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디 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낮아진 거죠. 겸손이라고는 좀 그렇고 낮아진 거죠. 마음이 줄어든 거죠.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거.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왜? 성격이 기고만장하잖아. 왜냐하면 요셉도 그래서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지고 기고만장했는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훈련? 노예들 안에서 삶, 없는 삶, 잠을 못 자도록 불임을 당해야 되는 삶. 우리 직장에서 요즘에 그랬으면 난리도 나잖아요. 모두 다 감옥에 가야도 벌금 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거 없이 당해야만 되랬잖아. 요셉은 그 생활 속에 노예 생활 속에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살면서 배운 거예요.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배운 거예요. 성실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뭔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생활을 했어요. 몇 년 안 했어요. 노예 생활. 근데 그리고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갔잖아요.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우리 요즘에 생각하면 이런 나이에 국무총리야. 너무 좋다. 비전이. 그 꿈 좋아. 이렇게 막 세워놓고 기도를 막 안 먹고 하고 안 자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10년을 살면서 진짜 감옥 생활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잘했으면 간수쟁이가 됐을 거예요. 감옥의 감독자가 된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요셉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 10년 동안의 삶에 아무런 고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한 연습을 시킨 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운 거죠. 정치를 배운 거죠. 어디서 배웠겠어요?
시골에서 살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뭐 어디서 국무총리 할 수 있는 재능을 배웠겠어요. 감옥에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하루아침에 꿈 해몽 잘했다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주노라 이 나라에. 열쇠도 줬어요. 요셉에게. 뭐든지 해도 돼요. 요셉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됐다면 그 국무총리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배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에요. 아파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피하고 싶죠? 아니요. 피하면 실패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면 복음이 안 돼요. 나도 복음이 돼야 되지만 요즘같이 나가서 길거리 가서 예수 천당 지옥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옆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저 젊을 땐 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게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성경에만 그렇지 그리스도 향기고 편지로 살아야지. 근데요 아니 나이 70개를 먹고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느껴져야 돼. 보여야 돼. 읽혀져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돼. 내 삶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어. 갈수록 바뀌어지더라고. 지금은 미디어로 하잖아요. 전도를, 성경 공부를. 그거는 또 한 단계 막인 거예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나누고 이랬을 때 나의 진실이 나의 진실은 복음인 거죠.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고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총리를 위해서 감옥에서 10년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한 달 전에 제가 확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백수인데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기도할 기운조차 없어요.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근데 그곳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훈련시키려고.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많아요. 복음 안에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첫 번째 권면합니다. 고난도 들어있어요. 연단도 들어있어. 그건 하기 싫지요. 근데 이거 있어야 돼. 바울이 그냥 바울 됐습니까? 바울은 삶 자체가 고난이고 연단이잖아요. 삶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 많은 거 주셨지만 큰 은혜는 누가라는 의사를 일생 동안 붙여줬더라고. 이 누가 의사를. 근데 이 바울이 안고 사는 한 가지 가시가 뭐냐면 아픔이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개인 의사가 있다면 놀랍게 부자고 좋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개인 의사를 이렇게 붙여줬다면 대단한 병인 것 같아요. 의사가 필요한 만큼 매번 자주.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를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 누가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세요가 아니라 붙여주시는 역사하시는 일도 있어요. 요셉도 자기가 국무총리 되려면 형제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걸 내가 받을 자리에 가려면 뭐를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 후로 꿈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 기록에. 내가 어쨌다 뭐 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삶, 지금도 삶 속에 지금도 은혜와 기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 힘들다. 그 힘들고 고난이 은혜고 기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부르지도 않아요.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내 주변에 돌아보니까 뭐 가만 그러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예. 근데 좀 없어야 더 많이 찾고 더 자주 찾더라고. 조금 없어야. 자식들도 옛날에 우리 나이 또래 보면 그 얘기하죠. 아이고 덜 배운 자식이 효자야 이렇게. 안 가르친 자식이 더 효자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옛날에 집 팔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낸 큰아들을 결혼해서 가족하고 마누라하고 사느라고 얼컹덜컹 사느라고 그렇고, 작은 아들은 그래 넌 집에서 농사일이나 내 뒤를 위해서 농사일이나 해라. 그 아들이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살고.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근데 믿는 사람은 좀 벗어나야 되겠죠.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의 능력에 행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저 죽었다 살아난 적이 4번이나 있어요. 제일 짧게가 2박 3일 밖에 나가서 전기세 내고 왔는데, 도시에 이제 사는 적이 처음에 있었는데, 전기세를 산 게 아니라 이제 그 일 때문에 도시에 좀 있었는데 그 집을 렌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세 내가 내야 돼요. 다달. 그 전기세 내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누웠는데,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데 마당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야, 마당 좀 쓸지 왜 안 쓸었냐 했더니 마마가 이틀 동안 안 일어났대. 그래? 근데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일사병이라고 하더라고. 뜨거운 데서 걸어 다녀가지고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모른 거죠. 얘들이 왜 불을 안 켜지? 우리 마마가 왜 안 켜자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둔 거예요. 2밤이나. 그렇게 하다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3박 4일 죽었다 살아났을 때 느낀 게 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근데 그게 저를 일단 죽여놓고 그다음 살리신 다음에 이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아프리카 체질로. 한국적인 거를 다 벗어버리고 아프리카적인 체질을 바꾸느라고 일단 죽인 거예요. 일단 죽겠다 살려고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나 있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서도 3주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3주 사는데 뭐 누가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쫄쫄 굶은 거죠. 근데 누워있는데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야? 아니면 환청이야? 막 혼자 속으로. 근데 3주 돼가지고 가서 검사하니까 균이 어느 정도 안 먹어도 될 만큼,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줄어들었대. 그래 잘 됐다. 뭐 혼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 배우냐? 아,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한국적인 고급스럽고 퀄리티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좋고 뭐 이런 삶을 그냥 별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 소용이 없네,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런 걸 알게 만드는데 제가 얼마나 강했으면 죽여야만 됐냐고요. 저는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대. 유하실 때 빨리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장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돈 달라고 해서 돈을 뻑 주시는 분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 오늘 꼭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얘 오늘 돈이 꼭 필요하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차가 뒤집어져,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져서 차가 없는데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꼭 한국 가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1년을 버팅겼거든요. 탄자니아에서 안 주시더라고. 나는 필요한데 거기서 버스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안 주시더라고. 그 할 수 없이 한국 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확실히 다르네. 또 이럴 때 말씀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네. 이러고 이제 한국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다니면서 차가 없는데 차 좀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다 우리 새물교회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래요. 없어요. 낯을 것도 없는데 차 사라고 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은 주시죠. 근데 한 교회인가 두 교회인가 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 다리 뻗고 앉아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님 나 거지 같아요. 나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구걸 안 할래요. 안 갔으면 안 갔지. 이제 나 뭐 구걸하기 싫어요. 이러고 다리 뻗고 앉아 울었는데 그 다음날 어디 가다가 걸어가다가 딱 보는데 건너편에 돼지갈비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그걸 자세히 봤나 몰라.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냥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돌아봤는데 그 돌아보다가 그냥 발을 삐끄덕 해가지고 왼발 발가락 두 개가 부러졌어요. 예. 왼쪽 발가락 두 개가 부러졌는데 넘어졌는데 막 부엌 오기 시작해요. 못 일어나겠는데 어머 이게 뭐야 진짜 부러졌나? 그래서 택시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의원을 가. 침 맞으면 낫겠거니 하고 한의원 가려고 어디로 가자고 아는 데로 가십시오 이랬더니 한의원 가는데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십니다. 또 병원을 알려주더라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된방에 기부스하고 철심 끼웠다고 그러고 집에 가라 그러고 오메 성상할 때 구걸하는 것보다 이 다리 수술하고 앉아서 이게 더 철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정말 심하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와 진짜 황당하셔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한 달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뭐 병원에 이거 치료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남은 게 주님 나 한 달 반이구나 남았는데 주님 그냥 가야 되겠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안절부절하고 이제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분도 어디서 그냥 지나가는 어느 다른 선교사님이 우리 탄자니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나 봐요. 시골에 싱글 혼자 하는데 참 어렵게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냥 들었대요. 지나는 얘기로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장이옥 이름을 쪽지를 써서 손바닥에 딱 붙여주더라. 이렇게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선교사라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찾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들었나 그러다가 그 말을 해주신 선교사님 생각나서 연락했더니 그분 한국에 갔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한국에 왔습니다. 제 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손가락에 고장내서 전화할 줄도 모르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메일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한국에 와도 그냥 있어. 거기다 다리까지 고장났으니 어디다 했겠어. 창피하고 넘살 싫었고 아이고 무슨 선교사가 칠칠맞게 그러냐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돼지갈비 간판 보다가 그랬다고 이렇게 넉살 좋게 말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낸 거예요. 천지사방 전화해가지고 전화 와서 혹시 장효 선교사입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 보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주소 써줬어요. 거여동에 있었는데 그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당신도 나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분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뭐 있었겠어요. 무릎 수술해가지고 기부 사고 있었는데 열어보더니 아이고 물 마실 것도 없네요. 그래서 다리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나으면 괜찮으면 저쪽 가면 슈퍼마켓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가셨는데
조금이 3일 만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뭘 많이 싸들고 온 거예요. 냉장고 넣을 자리 없을 만큼 뭐 데워 먹고 지져 먹고 뭐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다 못 먹고 혼자 먹는 언니도 먹겠어요. 이렇게 3-4번을 다니신 다음에 비 오는 날 밤에 8시예요. 아니 밤인데 비도 오는데 웬일이세요? 그분이 4년 전에 누구 돈을 4,500을 빌려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 믿는 분에게 빌려줬는데 그래서 주님 어떻게 막 이제 괴롭다고 그랬는데 그 해에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그냥 잊어버립시다. 그 4,500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생겼네. 아 이러다가 시험 들어서 우리 애들도 있는데 기도 줄이 막히겠네.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줘서 그러자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언제 집 팔아서 계약금을 받을 건데 그때 내가 오면은 돈을 주겠다고. 그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가자. 웬일이지? 아 포기하니까 주님이 주시구나. 이렇게 하고 받으러 갔는데 11시에 만나자는 분이 12시에 되고 1시가 되고 안 오고 2시 3시 돼도 안 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4,500을 받으면 어디다 쓰지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3시 4시 되니까 안 오나 보다. 주님이 나 테스트 하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중이래요. 근데 그 전날 남편한테 여보 4,500을 받으면 반은 내가 써도 될까? 그래. 뭐 어차피 못 받을 거 받은다면 반은 당신 써.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2,000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 하고 엄청 생각을 한 거죠. 마누라 입장에서 개인으로 써도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했더. 이걸 살까? 저거 살까? 가구를 살까? 보석을 살까? 아니면 뭘 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받으러 갔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주님 그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간 거죠. 그 5시쯤 돼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4,500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제 서울 오는 길이 멀잖아요. 비도 오고. 그 가는데 그 운전하고 오는데 집에 가면 2천만 원을 못 줄 것 같더래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 왜 오셨냐고. 그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랬죠. 차 때문에 왔다고. 이걸 들었어요 그분이. 아 그랬냐고. 그래서 이분이 아 장성 교사님 차 사주라고 돈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장성 교사한테 못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들려서 저한테 2천만 원 봉투를 딱 주고 가셨어요. 그분은 승리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횡재를 했죠. 주님의 은혜로. 그 참 내가 구걸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서로 했을 때 내 생각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은 어땠겠어요? 복음을 위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위하여 저처럼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신 분 계세요? 아니면 기부싸고 아무것도 못하고 수돗물 마셨어요. 물이 없어요. 네.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아 기도하세요. 근데 때가 되면 저는 곧 가야 되니까 빨리 주신 것 같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빨리 주시더라고. 그거에 2천만 원짜리 차를 샀죠. 잘 썼어요. 그리고 차 사주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셨어요. 2년 만에. 차 보고 당신 차보다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모래땅이라 차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2천만 원 새 차인데 그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시니까 2절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런 속에 그분도 참 많은 생각이 했었겠죠. 하루 종일 기다리는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다 사고 싶었을 거예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애들도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뭘 안 해주고 싶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속에 있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대로 역사하셔요.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난이 복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난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따로 할 뭐가 없어요. 고난이 복음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건 세례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말씀을 위해서도 아니래요. 십자가의 의를 위해서래요. 십자가 의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를 보내셨대요. 세례를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이거를 견디고 참고 이루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살았을 뿐이에요. 늘 제가 그랬죠. 전에 와서도. 저는 살아내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세요? 저 사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저는 일이었어요. 아등바등 사는 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일이고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를 부르심의 일꾼으로 부르심의 과정이었고 저는 어느 날 선교사로 잘 지내고 23년을 지내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행하신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죄송하지만 식사의 시간이잖아요. 조금만 내가 할게요. 선교사님 그분은 과부시고 전 싱글이에요. 참 잘 맞죠. 진짜 오성사랑이 잘 맞는데 근데 그분은 오신 지 3년 됐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 선교사고 저는 예수 전도단 파송이라고 다 생각하니까 별로 시덥지 않게 예수 전도단은 자비랑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없이 없는 선교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디 가서 소리도 큰 소리도 못 내요. 한 번씩 말을 하지 뭐라고 이렇게 의견 제시도 안 하고 특별히 할 말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콱 찔러버리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 말에 토를 막 달더라고. 뭐지?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언제 얼마 됐다고 밥그릇수도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까지 싶은데 그것도 참은 거예요. 아니지 저분은 대가집을 하고 오신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한 살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나는데 좀 도마가 지나쳐서 어느 날 제가 찐짜를 하나 났어요. 이제 식사를 하게 준비하는데 점심은 그분이 하고 저녁은 내가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점심 시간에 그 같이 먹는 분이 남긴 거예요. 아니 고기 좋아하는데 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이 없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분은 약간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할 땐 설탕을 좀 더 넣으세요. 근데 듣는 분의 마음이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자꾸 나를 이렇게 이렇게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제 마음이 나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다음엔 좀 약간 설탕을 좀 더 넣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맛이 없다고 좀 달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한 말인데 내가 내 속으로 왜냐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내가 뭐 잘못했지? 근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껄쩍지근하게 저를 자꾸 끄집어 내리고 당기고 뭐 뒤통수도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잊어버려야지. 근데 기도하다가 잘못하긴 했나 보다. 그분이 좀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느낌이 그러고 행동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욕한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내가 설탕 좀 더 넣고 하세요. 다음에 이것도 투박스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주님 그걸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며칠을 하고 싶지 않은 걸 딱 말하면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효가 주의 옷자락 만지는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서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 여기에 그런 분 계세요?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 연율병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낳고 싶어. 38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 여자 마음처럼 기도하래요.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그 정도로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그를 용서를 구할 마음을 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 의미가 없나 봐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그만큼이 중요한 건가 보다. 그리고 주님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막 옷자락 잡는 것처럼 주님 죄송해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용서할 마음이.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니까. 뭐 그거 뭐 쌀딱님 너너 이 말이 뭐가 어쨌다고.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아니 없으면 상관없고 있으면 체크를 해보세요. 주님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아주 예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주일학교 같이 교사가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오주람이 많잖아요. 젊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총회 끝나고 다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성전 밑에 와 혼자 앉아서 기도를 막 엄청 했죠.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기도. 아침에 새벽에 아침쯤 돼서 눈 떠보니까 저 신발장 저 뒤에 신발장 밑에 쪼그리고 처박혀 있더라고. 그리고 3일 출근을 못했어요. 세대를 맞았어요. 성령님께. 아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세요. 미워한다고. 이런 교육을 실컷 오래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벗어져서 나이 70이 내일 모레인데 그때는 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는 거 용납이 안 되는구나. 용서할 마음을 구하래요. 하나님께 용서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래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삐졌는지 대답을 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때 말을 심하게 했나 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뭐 대답을 하네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른 말 했다가 또 말했어. 나 용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이제 가야 되니까 아 왜 용서한다고 말을 안 해. 갈 수가 없네. 말 좀 해주세요. 그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근데 여인처럼 옷자락 만진 여인의 간절함처럼 기도해서 받은 은혜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얘기했어요. 손을 잡으면서 나 용서해 준다고 말 좀 해줘요. 아니 그게 뭐 대수롭다고. 아니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나만 기도한 사람이니까 간절하잖아요. 나 용서 좀 해줘. 그래야 갈 것 같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서야 아유 용서해요. 그러면 용서하고 한다 그러니까 용서 받고 내가 사랑합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70 나이 먹어서 아는 거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앞으로 살지 내일일지 모를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또 살아야 되겠네요. 요즘에는 하나님 쓰임새가 어딘가요? 오늘도 쓰임새 있게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또 쓰임새 있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인데 예, 여러분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하세요.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시고 용서 구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가세요. 예, 이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런 삶의 여러분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그리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또 하나 하는 건 조금 더 하는 거, 조금 더 해보자.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조금 더. 이거 뭐 아니.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믿음에서 망해 삶도 망해요. 조금 더 내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시골에 지금 사는데 도시로 안 간 이유 하나 중에 게스트하우스가 왕십리에 있었는데 천리사방에 볼 게 다 돈이야. 다 돈. 막 문 열고 5분만 걸으면 이마트 있지 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지금의 돌아와서 삶 가지고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이거는 망하는 길이구나. 아예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면 그나마 좀 자급자족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한 달에 80만 원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쓰려면은 망하는 길이 어디서 나요? 직장이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딱 계획이 있어요. 문화생활 하는 거 5만 원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요? 우리 그 이장님이 그러시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문화생활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가? 그러면 이달에는 첫 주에 다 써버려서 안 돼요. 이장님이 요즘에 그런 사람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쓰면 저 망해요. 그리고 딱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 모여서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5만 원 한 달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하고 만족해. 그게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이 좋아져요. 뭐 안 발라도. 네. 뭐 이렇게 팩 안 해도 내 안에서 편하니까 얼굴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거지 쌍통할 때는 뭐 조금 더 교회 지는데 교회 주님 저 돈 좀 주세요. 근데 교회 짓겠다고 말한 교회도 없지만 그렇다고 교회 지세하고 왕창 준 교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교회는 12개 지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상 어디서 났는지도 아무리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졌지만 이해가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주신 거예요. 샘물교회처럼 알게 모르게 주시는 거. 그냥 지었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게 우린 그만큼 안 줬는데. 근데 쓰임은 그렇게 쓰여요. 나도 잘 몰라요. 오병이어가 내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나의 성교 속에 있어요. 오병이어가. 누가 이렇게 듬뿍듬뿍 준 교회도 없고 준 사람도 없고. 근데 삶은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행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일꾼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살아온 과정에 선교사들끼리 저를 보면 얼마나 시골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내 성격대로 쓰셔서 별 문제 없어. 왜? 너무 멘탈이 강하잖아요. 너무 멘탈이 강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쓰시는지. 유하십니까? 유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강하세요? 저처럼 이제 막 두드러 맞아야 돼. 살살살살 말로 두드러 패기도 하시고 후드러 패기시도 하고 엎드려 빠치기도 시키시고 이렇게 한 번에 교토 딱 차가 제가 와서 부딪혀서 제가 문 열고 나오면서 쫙 이제 소리를 먹죠. 쫙 어떻게 말씀을 조근조근 하시지 우장탕탕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 이게 자세인 것 같아요. 뭘 가르치실라나 이때는 뭘 훈련시키시려고 이러시나 큰 소리 내고 우당탕당 시키시고 어떨 때는 소리 하나님 안 들려요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크게 해요. 혼자 난리. 하나님은 또 동일한 곳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의 성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속에 믿습니다 하잖아요. 저도 젊을 때 이 믿자로 막 7번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헬라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신실함
동일한 단어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신실함을 넣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가 금방 키재기에 나올 겁니다. 나는 얼마나 신실한, 믿습니다 하는데 나의 신실함은 얼만큼인지. 네.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